예, 아까 기도할 때 우리 김재 집사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에 참 마음에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앞뒤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 성경의 주 무대인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위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숨 한 번 크게 못 쉬고 때로는 비굴하게 힘겹게 숨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기본값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래도 우리는 요즘 그래도 하품 좀 하면서 살죠. 전 세계에서. 어쨌든 그들이 믿을 구석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너무나 손쉽게 그 주변의 제국 강대국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유혹에 그 아량한 사탕 발림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시편 2장의 말씀은 그 대관식에 관련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시작할 때 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왕정 시대에 아주 노련하고 그리고 그 왕권이 탄탄했던 왕이 죽고 그 젊은 때론 어린 왕이 취임합니다. 그 권력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 선 왕에 비해서.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연륜도 짧은 왕이 등장하는 그 교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강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이스라엘을 홀딱 삼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취약한 권력 구조를 보면서 그 주변의 어떤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여러 가지 그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래서 왕의 교체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 못해서 여러분들 한번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찾아서 함께 저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실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들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강대국, 제국들의 임금을 말합니다. 주변에 힘있고 모든 것들을 호령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그들이 하는 얘기죠. 여기서 족쇄와 사슬은 상징적으로 메시아적 신적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들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변의 임금들이 이스라엘을 노린다면 평면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항복하는 게 나아요. 노예로 살면서
그냥 살려는 드릴게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굴하게 사는 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약소국 백성의 뒷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그 제국들의 왕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웃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원래 다른 걸로 준비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화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 오전까지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공유하는 엔드라이브에 그걸 올립니다. 화요일 날 조금 일찍, 이번 주에 이제 뭐 두 분이 휴가도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아 조금 일찍 본문을 올렸습니다. 본문을 올리고 좀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그 난리가 났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다가 열받죠? 걱정도 되고. 근데 그 순간 이 사건을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는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엎어야죠. 설교의 절반은 사실 이거거든요. 진짜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 계속 뭐 본문을 뒤적이면서 이런 개구리 이런 십계명 욕을 하면서 그것도 열받는데 내가 한 거를 또 뒤집어서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그게 너무나 화가 났는데 신구약을 뒤적이면서 제가 첫 번째로 떠올렸던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은유적으로는 해도. 근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게 아파치 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안 타봐서. 사람들이 250명 정도의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장갑차들이 보면서 아무런 무장도 안 돼 있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 의원들, 보좌관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걸 보면서 그 권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족쇄와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영구 집권하겠다. 그런데 그것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구나. 참 보잘것없고 어떤 신문에서 거기에 투입된 특수부대원과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10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시는구나. 원래 이스라엘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믿을 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를 정도의 그 자그마한 땅, 약속의 적과끌이 흐르는 땅이지만 사실은 뭐 푸석푸석한 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참 이상한 나라인 게요. 당시 보통 중독의 제국의 리더들은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모략에 강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은 그가 아무리 힘있고 그가 똑똑해 봐야 정의가 상실된 리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오늘 누가복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리더죠. 그 당시에 재판관은 지금의 우리나라 우리의 재판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쨌든 지금 현대는 사법, 입법, 행정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때는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자리는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되는데 걸맞지 않은 인물이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중얼거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는 위선조차도 떨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대자에게 권리를 뺏긴 한 과부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적대자, 이 과부의 적대자는 힘 있는 사람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 맞아요. 우리 똑똑한 시아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쵸? 과부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그러니까 과부의 권리를 뺏은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과부보다는. 그러면 과부가 재판관과 더 가까웠을까요? 그 적대자가 재판관과 가까웠을까요? 적대자였겠죠. 요즘으로 나 온갖 카르텔로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씨알도 먹히지 않는 얘기입니다. 과부는 계속 요구합니다. 나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세요. 아마 재판관과 그 적대자는 한통속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과부의 억울함 외침, 과부의 억울함이 풀릴 턱이 없습니다. 그건 희망이 없는 얘기예요. 아예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얘기예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입니다. 인권 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런 평범한 사람 축에도 못 끼는 과부입니다. 여성에다가 과부. 그 하나쯤은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없애도 큰 일이, 이미 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어기는 그 인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과부의 억울함이 풀릴 가능성은 2%도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달걀로 바위 친다는 표현이 있지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바위가 깨집니다. 바위가 깨져요. 재판관이 변해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인간을 존중해서 그가 회개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죠. 그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귀찮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여름에 잘 때 모기가 귀에 웽웽거리면 귀찮죠. 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이 억울한 과부는 그 정도밖에 되는 인물이 아닐 겁니다. 그게 과장이 아닐 거예요. 그냥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는 여전히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간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는 뭐 새롭게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단지 귀찮아서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이 귀찮은 것들. 종종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끈질기게 원하는 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해석은 번지스가 완전히 잘못된, 기도는 하여튼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간 들어주신다. 일단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도 누가복음 18장 이전에 선포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18장 1절 이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이건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상황에서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되는 죽음의 상황입니다. 준엄한 상황이에요. 흔히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분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과부뿐만 아니라 김지혜 집사님도, 윤혜정 집사님도, 김영옥 권사님도 언제든지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는, 그가 불의한 재판장과 친해서 그도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패거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한 언제나 끔찍한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운이 좋게도 그 지옥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인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럼 이제부터 그녀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했겠죠. 재판관한테 감사했을 겁니다. 비록 불의하지만 나한테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해피엔딩. 이 과부도 좋고 재판관도 어쨌든 인심 써서 좋고, 적어도 그 판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좋고. 그럼 모두가 만족하니까 해피엔딩 끝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여전히 그 과부에게 정당한 판결을 했지만 불의한 재판관으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하여튼 배는 게 없고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적어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바뀌거나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제2, 제3의 억울한 과부는 계속 발생할 거고 이미 차고 넘칠 겁니다. 8절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해피엔딩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좀 뉘앙스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염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걸 챙겼어. 그쵸,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권리를 챙겼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여전히 불의한 재판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는 너의 권리를 챙겼지만 네 옆집의 과부는, 네 앞집에 있는 그 고아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리조차 못 지르고 있어. 아마 불의한 재판관이
너로 인해서 인내력의 한계에 도달했을지 몰라. 너무나 또 귀찮은 일이 벌어지면 그 권리를 요구하는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까? 아니면 목숨까지 뺏길지도 몰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부한테. 그래, 그냥 너는 너 개인적으로 얻은 그 행운을 가지고 감사하고 눈 감고 살래? 너 지금 무엇을 할래? 신학자 김호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 도시에서 억울한 과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함께 외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과부가 옆에 망연자실 억울함을 부여잡고 있는 이웃을 보고, 그래도 이 과부는 그가 용기가 있어서, 그가 내적인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에게 계속 자기의 권리를 요구했는데 그럴 힘도 없고 망연자실 그냥 넋놓고 억울한 이 이웃을 부추겨서 재판관에게 찾아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억울하지? 용경아, 내가 책임질게. 같이 가자. 김지혜가 손을 잡고 막 갑니다. 재판관 입장에서 누가 더 싫을까요? 김지혜겠죠. 저게 내가 잘해줬는데 저게 이제 막 기어오르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억울한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너한텐 잘해줬잖아, 그 재판관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잘 살아. 어떤 악인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쁜 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후배한테는 참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동네 억울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재판관을 찾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굳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그 사람들도 오지랖 넓게 그 힘없는 사람들 외침에 동참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그 힘없는 사람의 숫자는 언제나 힘 있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도는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도는 변하지 않는 권력. 권력은요,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더군다나 불의한 권력이 스스로 바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역사책을 뒤져봐도, 어떤 사례를 봐도 스스로 불의한 권력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자기를 성찰해보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이만큼 잘못해서 그 권력을 내려놓겠어요라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변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외치는 요청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파나를 튀기면, 계산기를 치면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건 늘 함께 짝이 돼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무시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것들을 외면하는 경우 권력을 갖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우리 배한성 집사님이 이렇게 회사에서 좋은 자리 갈 때 수단 방법을 안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가리죠. 막 회사에서 주일날 뭐 이렇게 가족들 행사하는데 골프를 치러 나오라고 하면 저 사람 안 가거든요. 제가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더 쉬워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상식이 되죠. 그러면 자연히 사람한테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선 동물한테서 식물한테서 자연 만물이 누려야 되는 권리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권력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든지 아니면 그 불의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든지 뭐가 더 쉬울까요? 예,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그걸 뺏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고 총이 있고 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 나쁜 놈이 이긴다. 권력은 그들의 것이니까 그들한테 언론도 있죠, 법도 있죠, 심지어 재벌도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불의한 재판관에게 예외적인 자비를 구하는 그런 비굴한 삶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오늘 같은 시대에서 아까 제가 김재 집사님의 기도가 은혜를 받았던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감사한 거구나. 그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절묘하게 대림절 기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이 계절에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게 쉬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폭군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돌보는 게 그분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모두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거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두려움은 힘없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덕목입니다. 힘 있는 인간들일수록 점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소위 겁대가리 없이 세상을 막 휘젓고 다녀도 돼요. 차 안에만 안 뛰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내가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떨리는 마음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 것이 되면 안 되고요. 권력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은 그야말로 겁을 상실해 버립니다. 떨리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오늘 시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그 제국의 왕들입니다. 가짜는 얘기입니다. 약소국 이스라엘의 그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는 복종의 입맞춤이거든요. 인간적 시각으론 이런 장면을 우린 연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주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2부 제일 끝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할렐루야 이게 나오죠. 알지, 우리 시아도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초연이 될 때 핸델이 왕궁에서 그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전주가 빠바밤빰빰빰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선언이 될 때 왕이 만왕의 왕인 그분을 경배하는데 내가 앉아서 들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그 왕이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왕이 일어나니까 나머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일어나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는 그 연주회 때 언제나 모든 사람이 일어나죠. 우리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예를 표하는 거다. 예, 그건 모든 구조의 정점에 있는 예수님, 그 바로 밑엔 왕이 있고, 예, 그런 구조라면 어떤 권력자도 그 왕 앞, 그 만왕의 왕 앞에 입을 맞추고 복종하기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과부도 고아도 이방인도 심지어는 짐승들도 당신의 피조물이요 당신의 자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확대하면 그 말을 들을 권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믿음이 참여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권력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봉사인 걸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행여라도 자기의 권리를 남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늘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요. 억울한 약자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밤에 우리 모두가 열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여러 가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래도 약자들의 권리가 외쳐지고 수용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지요. 그리고 여전히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는 견고해 보이지만 이 무모한 요구,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지 하나님께서는 윤모 씨나 한모 씨나 저기 서초동에 있는 그 인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요. 결국 망할 거라고. 니네가 이 땅 위에 있는 그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니넨 반드시 쫄딱 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오랜 제자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열받아서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그 사람 있잖아. 네가 진단을 한번 해봐라. 소시오패스가 아닌지. 진단도 아깝다고 하다가 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자기 스타일이래. 너무 창의적이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뭘 올렸는데 거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와, 이참에 그 사람들을 싹 정리하시려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꾸미시는 것 같다. 저는 보면서 참 우리 역사는 참 쉽게 가지는 않는구나. 어떤 역사도요 정말 저절로 순풍에 돛단 듯 풀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건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굉장히 쉽게 생각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친위 구테타의 실패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해냈잖아요. 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세상 살기 어렵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냐?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더 힘듭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산에 오르듯 올라갔다가 이제 기가 막힌 전망이 펼쳐지고 와 이젠 끝내주는 세상이 왔다 싶다가도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향심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 나가서 그 힘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억울한 약자들과 함께 그 재판관 앞에 이들의 권리를 외치는 겁니다. 나의 권리도 역시 외치지만 함께 우리 모두의 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귀찮아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이 고장에서 억울한 사람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나는 계속할 거라고, 나는 지치지 않고 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너희가 갖겠느냐고, 그 희망을 갖겠느냐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광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 잘 될 겁니다. 노웰이라는 말 있죠. 노웰. 그게 Now is well의 준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제 잘 될 거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가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을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그날까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사라질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